처음에는 가서 신학교 하는 식으로 그냥 해놓으니까 그 다음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별 못해. 그래서 대개 보면 중국에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설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설교에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이 없겠느냐. 설교 작성할 때에, 설교할 때, 또 아니면 성경을 가르칠 때에 그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겠느냐. 또 그런 식으로 강의하면 안 좋겠느냐. 그럼 뭘 남겨줘야 되잖아요. 이 기록에 뭘 남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써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그 할 때는 하였습니다. 요까지 다 써가지고 줍니다. 다까지 써. 다 주면 번역하는 사람 보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대충 하지 말고 하였습니다. 요까지 다 번역하라고. 그게 다 번역. 그래야지 이게 지난 다음에 읽어보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걸 알게 되고 또 설명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구나 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가 좀 성경 읽는다가 연구할 때 좀 필요한 걸 해야 되겠나. 그래서 해가 끝에 제가 끝에 이렇게 다 아주 그냥 설명하는 게 다 썼습니다. 다 써서 그냥 뭐 설명하는 시간에 졸더라도 다음에 집에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좀 남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또 다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런 걸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하나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내가 생각이 있어서 한 거니까 그냥 저 보시면서 이영은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한경재 목사님도 사인가 그래야 돼요. 근데 그분이 교회사 전공이었거든요. 교회 전공이었는데 그분이 쓴 교회 발자취라고 하는 그래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교회사 시간에는 더 들어와가지고는 그걸 읽어요. 한 90분 동안 그걸 읽습니다. 자기가 그 책 쓴 책을.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책을 다 사야 돼. 같이 읽어. 읽어 나가요. 그리고 설명도 필요 없어. 그냥 그것도 뭐 노인네니까 빨리 읽지도 않고 천천히 뭐 읽어요. 그러다가 조금 뭐 설명이 있으면 조금 설명하고 그럼 또 읽어요. 쭉 읽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교수가 말이야 자기 책을 가져와가지고 쭉 읽고 저러나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얘기는 낮에 보니까 그 읽고 우리가 듣고 읽고 듣고 함으로써 이게 머리에 남는다 그게 남더라고. 뭐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공간복음서 그러면 이제 마태마가 누가를 가리켜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은 이제 뭐 제4복음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공간복음은 마태마가 누가 이것은 그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강조하는 점이 좀 달라요. 어떤 사건을 봤을 때에 자기가 느끼고 받은 거 이런 게 대해서 좀 다르게 좀 표현을 하는 것들이 좀 있고 또 자기가 느낀 그거를 좀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두가 다 보면 많이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인성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신성은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말하면 뭐 한 60, 70%는 그냥 인성에 얘기하고 한 30%나 20% 정도는 신성에 얘기한다. 그래서 보면 인성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좀 그거와 달라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인간을 오셨다. 그걸 확실히 얘기하면서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이분은 절대 신성을 갖춘 분이다. 원래 신성을 갖춘 그런 분이다. 요거를 좀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있다. 조금 구별을 해서 이게 두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중독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다 이렇게 좀 비슷비슷하게 조금 강조는 다르지만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좀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한 부분을 빼고는, 특별한 부분을 한 몇 군데를 빼고는 공감복음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마 요한이 나중에 쓸 때 아마 이미 세 사람에 의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자기는 뭐 그렇게 그걸 똑같은 걸 기록할 그런 느끼지보다도 자기는 좀 특이한 거, 다른 거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공감을 다르게 조금 아주 공감복음에서 많이 빠진 사건들, 기록하지 못한 사건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신성을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신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관계를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좀 전속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성부, 성자, 이렇게 좀 기능적으로 이렇게 좀 차이를 두고 얘기합니다.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동등한 분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는 나와 아버지 하나이니라, 뭐 동탄 그런 걸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의 신성은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공감복음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이니까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공감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신성이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하면은, 사실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그때부터 사실 이 공감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별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제 눈이 떠가고 있다, 그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아예 1장 처음부터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성을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그런 사역, 교훈, 전부 다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해요. 신성을 강조하면서 잘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먼저 밝히고 있다, 밝혀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표적이라든가 교훈이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신성을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신성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신성을 증명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설교하시죠? 설교도 어떤 분이 이제 내가 설교를 제가 한번 보내왔더라고요. 자기가 설교 잘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설교를 보내왔어요. 근데 오병이어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더라고요. 쭉 들어봐서 한 25분 정도 설교를 쭉 들어봤는데, 이분이 은퇴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성경을 참 잘못 해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병이어의 목적이 뭐냐 이게요. 오병이어를 왜 해놨냐.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 얘기하더라고. 어린아이에게 바친 바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걸 바쳐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큰 걸 받을 수 있다, 이거. 그 다음에 굶주린 백성을 먹이셨다,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헌신과 그 다음에 물질 드리는 거, 이런 걸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적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복을 주시면은 몇 배로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성경을 참 은퇴하셨지만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구나. 오병이 모두에 그렇잖아요. 오병이 기하면 이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자신 주장하는 하나님이다. 그 신성을 얘기하는 건데, 진짜 얘기해야 될 것은 안 하고, 부수적인 거, 딴 거,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에 가까운 그런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셨지만 참, 그렇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행하신 모든 것들, 요한복음 그거거든요. 예수님 행하신 모든 것들은 신성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뭘 할 것이냐. 그 사건이 예수님을, 신성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그거를
그걸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기 안 하고 딴 거를 자꾸 인본주의적인 거, 또 뭐 윤리 도덕,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 복 받습니다. 뭐 이런 얘기. 무슨 이거 좀 다르다. 다르다. 근데 당신의 마음으로도 이렇게 설명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는 요한복음 마찬가지예요. 그 신성을 먼저 밝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적을 통해서 신성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 그게 또 교훈을 통해서 신성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쫙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을 때도 예수님의 어떤 사건이 나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보다도 그냥 어떤 한 사건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그 사건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지, 그거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증명해 주고 있느냐, 그걸 찾아내는 것이 목사들의 할 일이지. 그게 성경 보면서 요한복음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입증을 해주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뭐 가만히 생각하면 요한이 이렇게 이걸 가리키려고 이런 걸 썼구나, 또 이거를 증명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 요한복음에 쓰여진 그 당시 배경이라든가 또 뭐 사건을 행할 때 그 당시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는 배경이 이러하니까 이런 걸로 증명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사건으로 증명해야 되겠구나, 그때 배경이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때 쓴 배경이 생각되고, 또 목적도 아까 얘기는 마찬가지죠. 뭘 가리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겠느냐, 그걸 나타내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잖아요. 20장 31절에 이런 대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입게 하려 하며, 아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에요. 목적인데 그 다음에 많은 사건 이런 것들은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번에 어떻게 해서 다시 구세주가 되느냐, 그거를 쭉 설명하는 것들이, 증명하는 것들이 모든 사건과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이걸 받아들이고 있죠. 그걸 다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를 믿어 우리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목적이라고 다 또 믿고 있으면 그렇게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지금 우리가 믿는 것처럼 확고하게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성은 받아들이면서 신성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이 그런 배경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증명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한이 그걸 기록하지 않았나. 이게 그 교회사를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성천 이후에 그 얼마까지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아무 갈등이 없었어요. 갈등이 없어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유대교에 있는 사람이나 잘 지냈어요. 사이좋게 잘 지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같은 유대인이니까 성전에 가서 함께 기도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회당에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뭐 기도도 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상한 가르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자꾸 검이 가기 시작해. 자꾸 간격이 넓어지기 시작한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교하고는 다른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걸 하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안 맞는데, 율법하고는 안 맞는데, 우리 또 뭐 이렇게 규례나 관습이나 뭐 이런 거 잘 안 맞는 거 제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그게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두 가지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가지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잖아요.
함락이 될 때에 그때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결정이 제기가 됐는데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다 에워싸가지고 침략하려고 그럴 때에 유대인들은 뭐 성전에는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여들어가자고 그래서 뭐 기도하고 그랬겠죠. 제사 드리고 그랬는데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아마 이것은 예수는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고 그런 말씀이라든지 뭐 이게 다만 뭐 어떻게 그거 다 떠나야 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됐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나라를 안 지키고 다 도망가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놈들은 다 비겁한 놈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놈들은 따르는 놈들은 다 비겁한 놈들이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등이 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데 보면 나사렛파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썩이지 말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 완전히 저주하는 그런 식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다시 말하면 갈등이 아주 뭐 이게 그게 다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흩어지는 그런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에서도 복음이 다 땅까지 또 전파가 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위해 가지고 전파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이제 이런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그런 게 있고 또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들 모임 그에 나가지 않고 또 들어와서 또 예배하는 겁니다. 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같이 또 이방인이지만은 또 성당에 회당에 모여가지고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대인들과 기독교 사이에 점점 갈등이 깊어가는 거죠. 점점 깊어가면서 점점 더 그 사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럴 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설명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는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또 신성을 강조하면서 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은 태어나면서 나서 그때부터 시작된 분이 아니고 이분은 원래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다시 말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다. 그분이 왜 오셨느냐? 딱 한 가지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아멘. 인류를 죄에서 구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다 이루시고 그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것이 요한이 이제 주장하는 그런 요한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다 공부했거든요. 요한복음 다 공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어디 가서 누가 이제 여러분 성경을 가르친다거나 또 설교를 한다든 그럴 때도 요한복음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교훈이나 사건은 그분의 신성을 증명해주기, 입증해주는 것이다. 또 이거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요한복음 다 배우고 자,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설명해 보게 되면 요한복음의 내용 구조를 한번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의 신학적 서론이죠.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이제 그런데 그날 성경을 다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읽는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체크만 해놔서 읽는 1장 1절 18절까지 요한복음의 신학적 서론입니다.
신학적 서론인데 조금 얘기한 거 아마 지금까지 설명한 거 아마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19절 12장 26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한 그런 유다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 공적 사역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장 1절에 17장 되게 유명한 우리가 뭐 한 4가지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것. 강화라고 하는 것을 말은 이건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설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강연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좀 쉽게 말하면 뭐 이야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그냥 강파라. 이 강의한다는 강자고 이야기한다는 하자 한문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한문에서 번역되다 보니까 이렇게 쓰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다락방에서 설교하신 거, 다락방에서 이야기하신 거,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8장에서 20장까지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셔가지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거죠. 고난 당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 그 얘기하시고 21장은 결론으로 쭉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론과 결론 부분을 우리가 빼놓고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시작과 그다음에 부활의 전 과정 그런 과정을 5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 그 신학적인 서론 부분인 1장 1절 1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우리가 보통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육신이라고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그런 사건을 갖다가 기록을 주고 있는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원래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 빛으로 오셨는데 백성들이 그를 무지해서 알지 못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했다. 무지해서 깨닫지를 못했다. 먼저 서론적으로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아들을 알지 못해서 영접하지 못했다. 그걸 서론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1장 19절에서 2장 12장 50절까지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쭉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죠. 쭉 사역하시는 건데 복음서는 이제 복음서는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보통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사역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뭐 그게 이미 세 사람이 앞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 그 사역하는 것을 이미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또 같은 걸 기록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하고 자기는 좀 특이하게 공간복음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 사역하신 그것을 갖다가 기록했다고 좀 다르게 기록했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7가지 표적을 쭉 행하셨죠. 7가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런 사건들을 쭉 이렇게 기록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면서 이제 자신과 성부 하나님 연결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하더라 그런 얘기 있죠. 같은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1장 19절에서 2장 12절까지 말씀은 우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결정을 하는 그런 인상이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시죠. 제자들을 뽑아서 만나요.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제일 먼저 입증하는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 잔치 집의 기록입니다. 이적입니다. 그걸 예수님의 신성을 제일 처음으로 이제 확실히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되는 것인데 이 서론 부분에서 주제에 보면은 사람들의 증거 차원에서 쭉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쭉 얘기해주면서
예수는 이때부터 공적 사역이 완전히 시작이 되고 있다. 시작이 되고 있다. 이때 예수는 그런 이 땅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뭐 왔다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 새로운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 그거를 쭉 이제 좀 나타내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3절을 쭉 나가보게 되면 첫 번째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그걸 또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거, 예루살렘 사역하는 그 사역 갖다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 들어가면서 성전을, 우리가 뭐 성전 청결이라고 그러지만은 숙정이라고 그러죠. 성전 청결하게 하신 그런 걸 막 내쫓고 막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니고데모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제 거기서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 증거를 갖다가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2장 13절에서 3장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쭉 거쳐서 다시 갈릴리 또 가버나움을 딱 돌아오시는 그런 이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등장하시면서 수가성의 한 여인을 통해서 이제 그를 구원하고 또 그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그 구원의 역사가 그것도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가버나움에 돌아와가지고는 두 번째로 이제 그 신성을 입증하는 표적인데, 그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죠.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걸 갖다가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공생의 시작 두 번째 6월절에서 예루살렘을 다시 두 번째로 방문하시죠. 그때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자신이 신성을 입증하는 세 번째 표적인데, 그게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 줌으로써 자기네 신성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합니다. 6장에 가게 되면은 네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유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네 번째로 자기 신성을 나타내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표적은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표적이죠. 이것을 우리가 1장, 2장, 3, 4장 쭉 가서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고, 그 표적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의미라든가 또 결과라는 것을 한 장 한 장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관련해서 그 추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생명의 떡이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생명의 떡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교훈해 준 것이다. 그래서 5장, 6장에서 그런 많이 행한 그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다시 말하면 명성이 쫙 걸리면서 인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게 또 마땅치 않는 거다. 자기들이 더 인기가 올라가고 자기들이 더 얻어야 되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적을 행하고 뭐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모여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싹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7장에서 10장까지를 보게 되면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전한 사역들, 초막절 사역들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큰 군중들이 모여들었는데, 사람들 사이에 그냥 모이면 예수에 대한 얘기, 이 동네 가도 예수에 대한 얘기, 저놈도 예수 얘기, 뭐 예수에 대한 얘기가 사방에 쫙 퍼져 있는 거지. 쫙 퍼져 있는 거야. 물론 그때는 어떤 전화도 없어서 되게 빨리 퍼져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냥 말이 쫙 퍼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만약 우리가 오병이어 기도 마찬가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따라오는 거예요. 듣고 그 딱 듣고 따라오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아주 예수 믿기가 최고로 올라가는 그럴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자꾸 올라가게 되니까 유대지의 지도자들이 또 성전에서 또 예수님과 이상한 얘기를 주고받은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니 뭐 어찌면 또난 내일 또 요즘 이상하게 하는 짓처럼 말이지 사기가 다 붙여가지고는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다 체포하려고 하는 거죠. 체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관계가 아주 이게 이상이 아니고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아이고 내가 좀 너무 했는가 보다. 아이고 조금 내가 좀 자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조금 쉬자.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그냥 공개적으로 맞아. 공개적으로 사람 많이 모인데 이걸 그 정에서 공개적으로 막 드러나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지. 그런 가운데서도 말이지 소경도 눈을 탁 뜨게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깜짝 놀라도록 그렇게 얘기해가는 거야. 그러면 자기 자신 속이 눈을 뜨게 해서 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내가 양의 문이다. 뭐 그런 거. 내가 또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뭐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 그 주전 정치들 얘기하는 것이죠. 속이 다 부르뜨기 빠진다. 그냥 뭐 비꼬서 막 얘기하는 거고. 그 결국은 자기 자신이 신성을 갖다가 이런 이적을 통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선언하는 그런 것들. 아주 적극적으로 더 나타내는 거예요. 움츠려 들거나 뭐 숨지 않고 더 공개적으로 더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아직 잡혀갈 시간이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직 이렇게 잡혀갈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쓱 피하는 것처럼 베레아로 또 피신하잖아요. 11장쯤 나가고 되면 베레아 지역으로 쭉 사실 그쪽으로 뭐 전도로 가신 것이지만 도망간 건 아니잖아요. 그리로 피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인근으로 베다니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 베다니에서 바로 7번째 표적인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살리는 거야.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이제 최고의 그 신성을 마지막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아멘. 사람들이 쫙 보여주는 것이죠. 쫙 보여주면 이제 한 7번째 그런 기적을 크게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말에 향유를 부은 사건 그런 걸 하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이 얘기를 듣고 그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헬라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말이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예수님 얘기를 듣고 말이지 찾아오는 거야. 찾아와서 이런 일들 이방인도 예수를 찾아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표적도 7번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7이라는 숫자는 다 알잖아요. 완전 수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틀림없는 뭐든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뭐 7가지는 모든 기적, 어떤 기적도 다 행할 수 있는 분이다. 못할 분이 없는 분이다. 뭐 다 할 수 있다. 그게 뭐 지금 무리를 건너가 대자연 뭐 일하러 가는 거 같고 뭐 눈뜨게는 빛이란 거 뭐 38년 된 병을 고치는 거 이러면 예수님 마지막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할 게 없는 분이다. 7가지를 완전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못할 게 없는 분이 왜 하나님이니까 못할 게 없는 거다. 그걸 나타내는 다 요한복음 끝에 가면 기록하려고 그러면 그 기록을 다 하나면 이 세상 다 가득 차게 두고도 모자랄 정도로 많다고 그러면 7가지만 다 예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 사건 예수님 자신을 신성하기 위한 7가지 가장 큰 표적입니다. 가장 큰 표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진정한 그 표적이 뭐냐면 그다음에 그 가장 큰 표적은 사실 예수님 자신이죠.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 자신. 그 이미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신이 부활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기름을 붓는 향유하는가 헬라는 예수를 방문하는 사건이라든가 이것은 뭘 얘기하면
예수님 이제 십자가 고난당할 이제 시간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끝마칠 시간이 가까이 왔다. 구원의 완성일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런 것 같다가 이제 암시해 주기는 그런 사건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11장, 12장은 우리가 표적의 장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표적의 장이라. 1장 19절에서 2장 50절까지는 이제 종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이후로 이건 딱 연결시켜주는 것이 11장과 12장이 된다 하는 거지. 1장에서 또 마지막 그 13장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고대로 이룬 것이 예수님 행하신 이런 많은 이적들과 또 교훈들이었다. 그걸 요한복음을 연결시키는 서론과 결론을 완전하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3장, 17장까지는 이게 참 유명한 그 소위 다락방 강화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건 예수님 여기서 제자들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고별 설교를 하시죠. 고별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유명한 대제사장 기도가 나오죠. 17장 나오는 대제사장 기도가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6월절 전날 자신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떠나게 될 그런 시간이 까였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 바로 시켜주심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들 바로 시키는 것 너희도 바로 시키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 그런 몸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럼 거기서 이제 새 계명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성찬한 이후에 자신들 대속에서 복음 전파할 사명을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는데,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하여금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아멘.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성춘을 이미 거기서 이제 마지막 만찬하면서 예고를 하시는 거죠. 쭉 얘기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중요한 것이, 니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뭐 편안하게 뭐 그렇게 뭐 아주 좋게 그냥 그게 할 것이 아니다. 너희 거기에는 분명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걸 하려고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다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테니까 담대하라. 아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다 맞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기도라. 17장에 나오는 기도를 쭉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아멘. 또 제자들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좀 하나님 보살펴 달라. 뭐 이제 그런 다시 한번 성도들의 그런 뭐 미래, 그래서 그들의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이 17장에 쭉 나와 있는 그런 기도가 되죠. 그 중보의 기도, 그것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다 이루어가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장 입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 순환과 또 부활, 그걸 쭉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분해 보게 되면은 18장, 19장에서는 게세마네 동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체포돼 가지고 대제사장 빌라도 고문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형에서 집행하는 그런 장면. 그러면 이제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시신을 갖다 처리해서 장례시키는 그런 과정을 쭉 기록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누가 읽더라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렇게 장례를 치러줬구나, 시신을 또 이렇게 거두셨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해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가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빈 무덤이잖아요. 빈 무덤 나오는 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 도마에게 차례대로 다 나타나서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아까 우리가 처음 읽은 대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다시 쫙 얘기해 줍니다. 목적을 이게 내가 이걸 기록했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순환, 부활하기까지 내용을 참 세밀하게 자세하게 잘 기록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끝에 가서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또 죽으시는 과정, 그 과정 자세하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잖아요. 대충 읽는 기사를 읽어보게 되면 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21장은 사실 뭐 결론 부분인데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잖아요. 갈릴리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거기서 먼저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보기 전에 이미 고기를 구워놓고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사실 제자로서 참 부끄러운 건 일이지만은 그 부인하는 그랬지만은 그래도 사도의 이상을 입은 그 베드로지만은 거기에서 완전히 거기서 회복시켜주는 것이 회복시켜주고 다시 그에게 이제 그 사명을 부여해주는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네가 수의사로서 말이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한 번도 안 하고 세 번이나 말이야. 정말로 하는데 그 말 한마디 서수한 마음을 또 드러낼 수 있을 텐데 조금도 서수한 그 말은 얘기도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로 끝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성경에는 기억을 얻지만은 베드로가 아마 눈물을 펑펑 흘리지 않았나? 눈물 펑펑 흘렸나? 지금 예수님 내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눈물부터 안 나오겠어요? 눈물부터 나올 거야. 눈물부터 나와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 이런 게 생각나가지고 그냥 눈물부터 그냥 막 쏟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베드로도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 물었을 때에 펑펑 울지 않았겠나. 성경으로 딱 얘기는 없지만은 우리 생각에 맞죠. 그것도 세 번이나 그렇게 물으면서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그 말 듣고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세 번이나 모른다고 큰 소리 치면서 부인하는 사람인데 그런 자기에게 말이지 내 양을 먹이라. 야,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대성통곡으로 땅을 치고 예수는 바지가랑이 붙잡고 그냥 울며 매달릴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근데 베드로는 직접 들었으니 그 감격이 엄청날 거 아니겠어요? 요한이 왜 그런 기록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참 그럴 것 같아요. 그 감격이 말로 버스 같고 그 감격 때문에 그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그런 믿음도 같지 않았나 그런 시절.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그런 것들. 이거 보면 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오묘하고 그런지 참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걸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참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새로운 사명자로 세웠다. 새로운 사명자로 세웠다. 그래서 이걸 더 앞으로 한 걸음 나가면 교회에 오늘날 사명을 줍니다. 교회에다 사명을 다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긍휼과 그 다음에 그 사명을 깨닫게 하고 또 그 사명을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넣어주시는 참 엄청난 역사가 마지막 그 2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 그걸 읽으면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참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그 엄청난 사명이 주어지지 않나. 주님이 우리에게도 향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 양을 먹이라. 고달프고 힘들지만 내 양을 먹이라. 참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참 우리 가슴이 얼마나 벅차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도 신학대 할 때 그런
그 목사님들이 곽선희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설교를 쭉 가르치다가 그 목회적인 얘기를 할 때에 참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회적인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얘기하면서 또 뭐 목사들이 그 곽선희 목사님은 뭐 건강을 지키는 그런 법이라든가 뭐 이걸 얘기하면서 막 웃으면서 하면 그분도 한번 웃으면서 하지. 그게 아주 와닿고 상당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신학적으로 뭐참 그거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 받는 그런 거, 은혜 받고 하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배워가지고 이제 조금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되게 이제 그 내용을 쭉 제가 좀 살펴봤어요. 내용을 이런 구조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쭉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쉴까요? 조금씩 물 한 잔씩 하시고. 물 한 잔 드릴까요, 목사님? 내가 뭐- 마시-